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적혀 있습니까? 가르치심. 네, 가르치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어려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고 있는 교사나 선생님 또는 교수직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모든 사람들의 위치에서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쳐도 자식은 못 가르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교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학생들은 가르치는데 내 자녀들은 가르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1차적인 스승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마저도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막막해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왜 가르침에 대해서 어려워하는가 하면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친다라는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즉 말하자면 가르치는 직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사의 위치에 있거나 교수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막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내용이 나오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4장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이미 설교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공생애 시작하는 3장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 1절에서부터 첫 번째 부분을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는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모습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이 내용의 주제 아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곳에서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공생에 사역했던 거의 많은 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셨던 이 시기에도 갈릴리 지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됐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갈릴리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시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가장 낮고 낮으며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또한 세례까지 받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자마자 그 시험에서 승리한 예수님은 딱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지역,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아니하는 지역, 적어도 계급을 가진 사람, 적어도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외면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로 마음을 두고 가셨던, 즉 말하자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로 가는 지역, 또한 공생의 전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지역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어느 지역부터 가야 되는가 하면 가장 낮고 천한 지역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외면하는 지역, 가장 낙후된 지역, 사람이 찾지 아니하는 지역, 그런 곳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급해야 되는,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땅한 임무가 바로 그런 곳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갈릴리 지역에 제일 먼저 가셨고 제일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과 관심이 가장 덜 미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높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삐까번쩍하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지 아니하는 지역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도를 하러 가는 사람은 우리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도 우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교회에 발걸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은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발이, 내 손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 복음의 쪽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는 그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성령의 능력의 힘을 얻어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씨? 네?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이 말씀조차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을 충분히 받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온 몸을 지배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또한 저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낮고 전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 당시의 여건들과 환경들과 배경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권위주의와 오만함으로 물들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그들의 가르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굳건하게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얽어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유를 구속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끊임없는 주장이 뭔가 하면 율법을 주장인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기에 딱 좋은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네가 이것을 하면 죄다, 이것을 하면 죄다, 이것을 하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함은 그들의 마음속에 훨훨 날 것 같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자유로움이 그들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무지랭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모든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은 것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자유로움을 얻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가벼움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 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모든 권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자유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고 구속함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따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 같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 속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차고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철천지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쳤던 그들만의 굳건한 기득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자마자 그 가르침 자체가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한 거예요. 그들 눈에는 절대적으로 없애야 하는 이단아가 예수님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완전히 구속하는데 일가견을 가진 그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이 가르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게 느끼고 그들의 삶 자체를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의 구속함이 자유함을 얻었고 모든 죄에서 갇혀있는 듯한 이러한 감금 속에서 하늘을 날 것 같은 자유함을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초점이 쏠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어떤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유함과 구속함의 자유함을 누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이끄시는 참 자유함과 선지자의 느낌이 온통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그 관점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믿는 자의 온전한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함이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아는 듯한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이 무시라는 것은 성경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영어의 all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all, 모든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좀 더 번역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속에서 독사조메노스라는 말이 무시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 독사조메노스의 원형이 독사조거든요. 독사조라는 말인데 이게 신약성경 안에 61회나 사용됐던 말이 이 독사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뭔가 하면 캐캐묵은 가르침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일종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독사조메노스 또는 독사조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 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의 캐캐묵은 그 범위 아래서 꽉 묻혀져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모습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얽어매기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즉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그들의 가르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가르침이 사람에게, 즉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듣는 모든 이에게 구속하면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늘을 날 것 같은 가벼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를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 순간 고대 철학자들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유레카잖아요. 유레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순간이 불교에서는 그 해탈했다고 그러고 또는 열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엄청난 그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철학자들의 유레카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 기본 공부할 때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어느 철학자에게 왕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왕관을 하나 주면서 이 왕관의 부피를 구하라는 공식을 준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런데 이 철학자는 아무리 고민해도 이 왕관의 부피 측정이나 무게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계산하면 왕의 눈에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목욕하러 가가지고 물이 가득 찬 욕탕에 몸을 푹 잠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철학자가 왕관을 가득 찬 그릇에다가 담으면 빠져나오는 물 양만큼의 부피가 이것이로구나. 그때 깨달아서 한 말이 유레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말씀과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캐캐묵은 지식과 잘못된 모든 세상적인 지식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왜 캐캐묵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역할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이후에 그들의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회당은 사실은 이 회당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BC 4세기쯤에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기억에 나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무너지고 망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면 여기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만들어진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회당을 시네가그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네가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회합하는 장소가 회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회당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곳에 무슨 사람에게 청송을 들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 것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것에 이르는 그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유롭고 기쁨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속속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같은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을 오픈시키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칭송의 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가르침에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변화가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에 그치면 지식 쌓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되고 기쁨의 말씀이 되고 즐거움의 말씀이 되고 나를 따라갈 것 같은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러나 사람들은 왜 그 가르침에 변화가 없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거든요. 성령의 능력보다는 내 생활이 우선이거든요. 성령의 능력보다는 내가 자유롭게 즐기는 그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왜 가르침에 변화가 없는가 하면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곳이 사람이 찾지 아니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에는 없는 것 같은 곳, 어느 누구도 여기는 그들도 안 보는 그런 지역. 그러나 가르침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오직 높은 곳만 바라보고 화려한 곳만 바라보고 거대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르침에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가르침에 변화가 없는가 하면 성령의 소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마음 놓고 소문 내십니까? 들은 뒤에 내 마음에서 딱 닫고 어느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으십니까? 전하면 소문이 되는 거고 전하지 않으면 소문이 거기서 막혀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소문이 막혀 있으면 거기에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소문이 날 만큼 그 소문이 곳곳에 전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이 딱 닫혀 있으면 더 이상은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마음속에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신 당사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으로 전해질 때 온 사방팔방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낮고 천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어느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정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소문난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낮고 낮은 곳에는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가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낮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까지는 갔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으로는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낮고 낮은 곳으로 가야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낮고 낮은 곳에 가면 여러분들은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곳에서 소문이 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가정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얼마 됐을 때 저희 교회에 붙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을 교회 앞에 적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도 칭송받기 힘든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칭송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충만 말씀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와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